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영화 중에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25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최고의 반전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시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주인공은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인데요. 극 중에서는 이 아동 심리학자, 그러니까 소아 정신과 의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심리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그 심리치료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수를 결심하고 있다가 이제 총을 가지고 가서 브루스 윌리스를 쏘고 자기를 쏴서 자살을 합니다. 처음 내용이 참 끔찍하죠. 근데 다행히도 이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깨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상심을 하죠. 내 치료가 잘못됐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환자들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어린 아이의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죽은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꾸 보이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브루스 윌리스도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는 그때 총에 맞아서 죽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브루스 윌리스는 자기가 죽은지도 모른 채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만나고 치료하고, 이 아이는 이제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이 기막힌 반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금기시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브루스 윌리스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금기시되는 거죠. 아주 이 말을 했다가는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간에 따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영화관들이 종로에 있었잖아요. 종로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온 어떤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했겠죠. 그런데 마침 이 버스가 신호에 걸려서 딱 서버린 거예요. 이 분노한 사람들이 버스로 올라가서 이 사람을 두들겨 팼다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어떤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엄청난 반전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독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마 반전을 그냥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메시지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들의 실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 다 죽어 있는데,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고, 그래서 타락하였고,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숨쉬고 아무리 움직이고 뭘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은 죄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인류의 표상, 그러한 인류의 대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인성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 그리고 그를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 장례 행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장례 행렬을 만나서 그 청년을,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깊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요, 이 사건만 따로 떼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과 하나로, 세트로, 쌍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구원의 자격이 없는 이방인, 그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의 완전 적이죠. 원수죠. 이 원수 같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의 종을 고치시는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앞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6장에서 가르치신 제자도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화가 있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죠.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손해를 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과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복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화가 있을 것 같은 곳에 예수님이 행복을 놓아두셨다라는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온 그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인가를 알려면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함께 보는 것이 좋은데요. 산상수훈에서는 좀 더 명확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은 바로 이 처음부터 이 세상이 행복을 두는 그곳, 그 가치, 그 관점을 처음부터 박살내 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물질적인 가난이든지 핍박이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졌든지 어떤 가난이든지 가운데 이 세상이 말하는 복, 행복, 이것은 이 가난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께만 삶의 방향을 맞추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는 자는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제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실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또한 사실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서 벗어난 모습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우는 자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들이 왜 슬퍼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슬퍼합니까? 자기에게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께 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복된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시며 그렇게 지지하시고 축사하시는 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의 모습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인 것이죠. 일단 성경에서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하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꼽는 세 부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아라는 이 존재는요,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도 지금 자기 고향이 아닌, 자기 고국이 아닌 곳에 있어서 나그네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게 있는 부류란 말이에요. 근데 과부는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과부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죠?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이 장성하여서 자기를 복량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과부에게는 그 희망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인성 과부는 그 희망마저도 끊어져 버린, 정말 말 그대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류로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과부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슬픔에 동참한 이들이 있습니다.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누군가가 죽었을 때, 특히 이런 어려운 이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그 유대 법에는 함께 울어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일 겁니다. 함께 울며 슬퍼하며, 또 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러 성을 나가고 있는 이 모습, 이 행렬은요, 슬픔과 애통의 행렬이고요, 죽음의 행렬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 과부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상 죽은 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도요, 그 관 속에 있는 그 청년만 죽었다고 생각하지 자신들이 죽은지 모르는 아주 그런 비참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고 소망 없고 슬픔과 애통과 비참함만이 가득한 죽음의 행렬이 복될 수 있는 한 가지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처음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생명의 행렬이 이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나인성을 향하여, 그 나인성 과부가 속해 있는 그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이죠. 그 행렬의 주인공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정말로 죽었으나 죽은지 모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끝모를 슬픔과 절망적인 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동시에 이 행렬을 향해서 어떤 행렬이 오는 겁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 백부장, 그 백부장에게 정말 구원의 소망,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된 생명의 행렬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죽음만이 가득하고, 여기에는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가득합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실 평지수은 산상수훈이건 간에 거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단지 가난하고 단지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없는 자나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를 그것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하지만 그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을 깨달았다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복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행렬이 되어 찾아오신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가난하고 소망 없는데 눈물 흘리고 있는데 복됩니까? 그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고 모든 답과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 슬픔의 원인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두 치유와 그 되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신 그 사건, 사실 이 사건만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없이 이 사건만 보면요, 우리는 잘못된 결론으로 가버릴 수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록 자격은 없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막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구나,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 먼저 믿음을 갖춘 것 같았지만 여기 오늘 사건에서 나인성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과부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더더욱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출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앞서서 슬픔과 소망 없음에 울고 있는 이 과부를 먼저 찾아오시고 죽음에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죽음에 굴복해버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를 자꾸 취하거든요. 어떤 태도입니까? 아이고,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주님이 거들떠나 보시겠어? 내가 좀 더 예배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언금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해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흔히 그런 태도를 자주 취합니다. 특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특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렇지 뭐, 내 처지가 그렇지 뭐, 그 마귀의 속임수에 금방금방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을 찾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찾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아파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죠. 물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 두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낙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낙심으로 빠져들거나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내가 뭘 해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금방 뭘로 또 이어집니까?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지? 기도한다고 무조건 응답되어야 된다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앙으로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잘못된 모든 경우의 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 청년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죽음의 영역에 침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죽음을 이기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만지면 만진 자가 부정해집니다. 관을 만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예수님이 죽음에 물드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나간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오늘 내가 속한 이 죽음의 행렬에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죽었으나 죽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에서 죽었으나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을 때는 왜 죽었습니까?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무한하지 못한, 불변하지 못한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살려주신 분이 주인이에요. 이제는 이 청년이 깨어나서 가장 먼저 본 얼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청년의 주인이시고요, 이제 또한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의 행렬 안에 있던 모든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거를 정말 흔들어서 어떻게든 이 주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계속 굳세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큰 선지자,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는 못 깨달았겠지만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증거이죠. 물론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죠. 여전히 죽음과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어렵고 또 그 가난함과 또 그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죠. 여전히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울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도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구나라고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육체는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40대인 저도 느끼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많이 느끼실까요? 아픈 것은 많아지고 연약해지고 기력과 힘은 떨어지고, 옛날에는 이 정도 더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이 더위에 막 지쳐서 막 진이 빠지는 것 같고, 그뿐만입니까?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왜 이리 자주 찾아오고 또 그것이 겹쳐서 찾아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의 속임수가 더 잘 통하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속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인성 과부와 그의 아들과 같은 처지이고 그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행렬이 그 죽은 소년과 같은 우리, 나인성 과부와 같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은 소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상에, 시간상에 완전히 완료된 것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행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이 모습, 이 행렬이 기쁨의 행렬이 되기 위해서 원래는 그 아들을 잃은 아무 소망 없는 과부 같은 우리였는데, 그래서 슬픔밖에 없었는데, 가난함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거죠. 슬픔과 애통, 그 가난함, 그 끔찍한 감정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충만함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적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해 있던 이 죽음의 행렬이 이제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슬픈 장례식이 거리의 축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자주 놓치고 있는 복의 정체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마귀에게 자꾸 속아서 나 아직도 죽음의 행렬에 있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죽음의 행렬에 있던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도 생명의 행렬로 초대받는, 그 사람의 행렬도 생명의 행렬이 되는, 이제는 그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낸다라는 그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렬은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찾아오는 문제들, 그럼에도 여전히 찾아오는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들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그것을 어떻게 고치시든지, 나중에 고치시든지, 먼저 고치시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